로마서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난주일 본문과 연결시켜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책임의 영역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영역은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책임의 영역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감람나무의 접붙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쁜 감람나무를,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입니다. 좋은 나무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좋은 나무로 만들기 위한 것은 바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죠. 감람나무의 이야기는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나무는 곧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약속은 분명하지만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 올리지 않으면 결코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열매를 들고 예수께 나와 자랑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집을 져야 한다. 모래 위에 집을 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반석에 세운 집, 바로 좋은 나무, 참 감람나무,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열매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열매를 자랑하기 전에 네 나무가 어떤 나무냐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지자의 노릇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들은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마수와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이 마수와 시몬은 아주 큰 자라고 성경 표현합니다. 이 큰 자라고 표현한 걸 보면 이 사람은 대단히 유명한 마술사였음이 분명합니다. 이 마수와 시몬이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돈을 줄 테니 성령을 팔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사겠다고 마수와 시몬이 사람들 앞에, 사도들 앞에 접근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마수와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큰 자입니다. 큰 자라는 것은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이 유명한 사람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사서 더 큰 마술을 부리고 싶었던 겁니다. 더 큰 마술을 부리고 싶었던 것은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그 이상의 가치를 빼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마수와 시몬을 우리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성령을 샀다. 그래서 큰 능력을 행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일입니다.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겁니다. 돈을 주고 성령을 사서 큰 일을 행했건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을 받아서 큰 일을 행했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큰 일만 벌어지면 되는 겁니다. 마수와 시몬은 돈 주고 성령을 사서 큰 일을 행했다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거절하죠. 왜 거절할까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좋은 일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노릇하고 병을 고쳐주면 그것은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을 거부합니다. 당신은 마술사일 뿐이지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선지자노릇하고 병을 고쳤다면 우리는 모두가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 사람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선지자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나쁜 나무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15절에서 나쁜 나무를 그리고 좋은 나무를 구분할 수 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리오라는 말입니다. 이 죄를 지으리오라는 말은 죄의 둥지 아래 우리가 있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죄의 둥지 안에 내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디 부흥사라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닐 수는 있으나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 수는 없다라는 말합니다. 지금 이 죄를 지으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우리 자체가 죄를 또 아래 틀고 죄의 둥지 아래 있을 수 없다란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 언어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살다 보면 구렁텅이에 빠질 수는 있어도 우리의 집이 구렁텅이는 될 수 없다란 말입니다. 살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실수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통렬한 자복과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것은 벌써 이미 우리의 실수를 합리화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죄를 둥지를 들고 앉아있는 모습과 방불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 읽는 사람들은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죄를 지으리오 라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둥지 아래, 죄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가능할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또 아래 틀고 앉아있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 신림교회 안으로 들고 들어와 보십시오. 죄를 지으리오, 죄를 또 아래 틀고 죄를 둥지 아래 가두며 자기가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와 열매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참 감람나무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돌감람나무로서 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선지한 것을 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술사 시몬처럼 시장에 가서 열매를 사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열매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주일날 들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들고 나온 이 열매가 시장에서 사온 열매인지 내가 스스로 맺은 열매인지 우리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가짜 열매인지 시장에서 사온 열매인지 진짜 내가 열매를 맺은 열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 열매를 들고 나오면 이건 가짜입니다. 항상 그 열매를 들고 나면 이것은 시장에서 사온 열매요.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다음 주일에 똑같은, 내년에도 똑같은, 내후년에도 똑같은 열매를 들고 나오면 이것은 가짜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하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은 단수로 표현합니다. 사랑의 열매, 희라는 열매입니다. 하나하나 맺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장과 성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결과 한꺼번에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원했다면 사도 바울은 복수로 말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십시오. 이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컴마합니다. 단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성숙해 가면서 하나씩 맺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매를 맺다가 그 열매가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는 뿌리로부터 자양분을 빨아 올리면 되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짜들은 오늘도, 내년도, 내후년도 항상 그것을 들고 나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지나친 간증주의자들에게서 쳐다봅니다. 여러분, 지나친 간증주의자들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항상 같은 간증을 합니다. 10년 전에 경험했던 것을 지금도 되풀이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놀랍게도 그 간증은 또 화려해집니다. 왜 화려해집니까? 냉장고에 넣어뒀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1년 후에 꺼내려니 그 냉장고에 넣어뒀던 열매는 거칠어진 것입니다. 메말라진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명동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위 대형각 화재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위에 헬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전쟁이 났는가, 집에서 돌아와서 TV 뉴스를 보니 대형각 호텔에서 사람들이 툭툭툭 떨어졌습니다. 정말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대형각 호텔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을 것입니다. 성탄절에 내가 살아났다. 내가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간증하러 다니겠죠. 그 간증이 지금 50년 동안 똑같이 되풀이된다면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수와 시몬이 그런 걸 요구했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화평과 희락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영역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자기에게 공격해오는
그 수많은 죄들, 시도 때도 없이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그 새들, 그 새들이 호시탐탐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치려고 노력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샤워를 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머리를 흔들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끝끝내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날마다 자기가 죽습니까? 내면의 수양을 쌓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란 내면의 수양을 쌓는 거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의롭게 살기 위함입니다.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려먹는 간증가가 아니라, 되풀이하는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맺어져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달에 여러분들이 맺기를 원하는 그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돼서 그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또 다른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올해 표를 주셨습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신 여러분, 넉넉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셔야 합니다. 뿌리를 통하여 물을 빨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영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16절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죄의 종으로 산 사람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종으로 살면 생명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산 사람은 불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순종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의라면 죄의 종으로 산 사람이 불의라고 하든지,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산 사람이 사망이라면 순종의 종으로 산 사람은 생명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왜 사망으로 그리고 의로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또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구원이란 뭔가? 구원이란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인데,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면 우리는 이제 죄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생명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니다. 이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이제 여러분들의 생명이 아니라 그것은 의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순종의 종은 생명이 아닙니다. 순종의 종은 의로 성화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꽃병에 있는 꽃을 보십시오. 들에 있는 들꽃을 보십시오. 이 둘을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꽃향기가 납니다. 하지만 꽃병에 있는 꽃은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그 꽃을 내년에 볼 수 없습니다. 봄에 그 꽃을 볼 수 없습니다. 일주일 후면 갖다 버려야 합니다. 잠시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들꽃은 살아있습니다. 들꽃은 내년 봄에도 올 봄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들꽃을 보는 사람들은 들꽃을 보고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들꽃을 보고 예쁘다고 말합니다. 그 들꽃을 보고 나에게 생명감을 준다. 나에게 기쁨을 준다. 내가 너를 보니 살고 싶다. 내가 너를 보니
의욕이 생긴다. 내가 너를 보니 힘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대로 살면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고 싶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생겨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의욕이 생깁니다. 당신의 몸에서 향기가 나는 그 향기가 나에게 힘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의로운 존재로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살고 싶다는 격려를,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들꽃도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주 좋은 씨를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씨가 발아에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심장을 바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는 겁니다. 그 뿌리로 물을 빨아 올려야 하는 겁니다. 서해대교를 건널 때마다 어떻게 바다 안에 저 육중한 기둥을 세웠을까 생각합니다. 기둥이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튼튼하게 박았는지 수많은 차들이 오고 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태풍도 바람도 견뎌냅니다. 매일마다 반복되는 밀물도 견뎌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이 뿌리가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무리 척박해도, 아무리 비바람쳐도 끄떡하지 않는 그 기둥처럼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를 밟고 서해바다를 지나가는 자동차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서해대교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밀물이 쓸려 들어와도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의 삶입니다. 교회는 의로운 삶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돈과 출세가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백향목처럼 비싼 나무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굽은 나무 일정만정 다른 나무와 숲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씨 온 사람이 비가 올 때마다 한탄합니다. 비가 오면 꽃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텐데 어찌하노. 태풍이 붑니다. 이 태풍 때문에 새들은 어떻게 날아다닐까 어찌하노. 또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갈까 어쩔까. 바로 이게 교회 공동체가 고백해야 할 삶의 내용입니다.
프랑스 남부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고통을 안고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찾아온 그런 수도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간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청소년 때 자기 친구하고 이 떼제를 방문했다고 말문을 엽니다. 그러다가 자기 친구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학교를 다니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 친구는 자기 총에 맞아 죽은 친구를 잊지 않게 하여 자기 몸에 그 친구의 이름을 문신해서 새겼습니다. 그 후로 이 친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떼제를 가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떼제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떼제 공동체의 수사원장이 원장 수사가 기도를 하던 중에 괴한의 총에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떼제 공동체 사람들은 자기와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버티며 살아가는지, 왜 나처럼 신앙을 버리지 않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신앙을 버렸는데 여전히 당신들은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후임 원장 수사가 답을 합니다. 우리도 혼자였다면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지체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떼제에 모이는 지체들은 마약, 살인, 강도, 인간의 막장까지 간 사람들이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백향목만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마약에 쓰러져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사람들조차 원장 수사에 무기력한 삶을 복돋아주는 응원물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된 것입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옆 사람에게 그러한 도전과 격려를 주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의로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비록 허리가 굽어도 왜 저분은 허리가 굽었을까? 알고 보니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허리를 굽히고 기도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선지한 손을 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뒀던 그 열매를 폼잡고 들고 나오는 가짜인지 아니면 올해, 내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록 열매를 맺다가 떨어뜨리고 열매를 맺다가 떨어뜨리지만 하나씩 그 열매를 맺어져 가는 의로운 삶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었다고 중단된 삶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부터 빨아올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빨아올려야 할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고, 올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고 내년에 실학의 열매를 맺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져가는 살아있는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